부활절, 부활절이 지난주였고, 부활절이 지나고 부활절 첫 주, 이후 첫 주가 되면 제가 말씀을 준비하면서 늘 이 본문을 생각하곤 합니다. 왜냐하면 부활하신 주님이 제자들을 만나시고 처음 이제 이 부활하신 주님이 갈릴리 바닷가에서 제자들과 조우하시는데 그리고는 이제 이 베드로에게 물으시는 이 물음이 이게 굉장히 의미 있는 물음이고 또 그것이 어쩌면 우리 믿는 사람들 저를 포함해서 우리 모두를 향한 물음이며 부르심이다라고 하는 생각을 해서입니다. 지난 주간에 이 코로나 사태의 와중에서도 우리 사회는 이 국회의원 선거라고 하는 굉장히 큰 이벤트가 있었습니다. 어떻게 여러분 선거를 잘 하셨고 또 그 결과에 대해서 어떤 생각을 하고 계십니까? 많은 사람들이 이 선거에 관심이 있었던 것 같아요. 어찌되었든 간에 선거는 끝이 났고 결과는 우리가 알고 있는 그대로입니다. 여기서 한 가지 부탁드리는 것은 나는 우리 나선교 교인들은 그런 분이 계시지 않다고 확신합니다. 또 그렇게 하지도 않을 것이고 근데 자꾸 SNS를 통해서 이 가짜 뉴스를 유포하는 사람들이 너무 많아요. 이게 선거가 끝났으면 본인이 원했든 또 원치 않았든 본인이 좋아하는 사람이든 좋아하지 않는 사람이든 그것이 하나님의 뜻이고 그 결과가 민주주의예요. 근데 이 교회가 오늘 이 한국 교회가 난 굉장히 지금 위험스러운 어쩌면 이것은 어리석은 지금 행동을 하고 있는 것 중에 하나가 왜 자꾸 이 정치적인 문제에 이것이 이 진영 논리를 넘어서 이념에 종살이 한다라고 제가 그렇게 이야기를 했는데 아직도 이 문제 안에 천착하고 이 결과에 동의하지 않을 뿐더러 가짜뉴스를 만들어내는 주체가 되고 있는지 일단 도무지 이해할 수 없는 이건 참 비극입니다. 나는 다른 데는 몰라도 우리 나선교회는 여러분들 가운데는 전혀 그런 분들이 계시지 않으리까 생각을 합니다. 제가 굉장히 우려하고 있어요. 누구를 위하여 우리가 지금 SNS를 통해서 그 가짜뉴스를 유포하거나 혹은 그렇게 그곳에 매달리는지 적어도 나선교회와 우리 교인들은 이제 그 모든 것들을 뒤로 하고 우리에게 주어진 것은 하나님 나라. 이게 더 중요한 거예요. 어차피 하나님은 이 세상 권력자들을 통하여 세상을 통치하시고 그리고 사람들의 민의를 통하여 지도자를 뽑으셨어요. 우리가 원튼 원치 않든 관계없이 이것이 민주주의고 이것이 하나님의 뜻이에요. 그러면 여기에 순종하고 우리는 그것은 지나가는 거예요. 이것이 지혜로운 사람이에요. 국회의원을 하려고 하는 사람들, 뿐만 아니라 국회의원, 대통령,
말할 것도 없고, 소위 정치, 여러분, 저도 이제 유심히 봅니다. 4년 전 혹은 그 이전에 제게도 한 2번 정도의 제안이 있었어요. 정치를 해보지 않겠느냐. 제가 어울릴 것 같아요, 여러분? 제가 정치하는 게? 네? 어울리지 않죠? 근데 그게 참 유혹이에요. 4년 전 우리 장로님들한테 제가 결정할 수 없어서 여쭸어요. 장로님들, 내가 만약에 정치를 한다면 장로님들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그랬더니 딱 반반이 들어가고, 하라는 분이 반, 하지 말라는 분이 반. 그런데 사실은 제가 그렇게 장로님들에게 물어봤던 그런 물음 속에는 이미 저는 답이 있는 거죠. 그리고 결정적인 것은 제 큰아이가 저보고 하지 말라고 그러더라고요. 예? 아빠 하지 마세요. 내가 할게요. 나중에. 근데 지가 하겠다는데 제가 먼저 할 이유가 뭐가 있겠어요. 그리고 사실은 그것보다는 우리 나섬이 더 중요했어요. 하나님 나라의 일꾼, 소위 나라의 일꾼이 되는 것과 하나님 나라의 일꾼이 되는 것, 물론 그것을 구별할 이유는 없습니다만, 적어도 목사인 내게, 그리고 나섬이라고 하는 공동체의 사역을 지금까지 여기까지 해온 사람으로서 과연 내가 이 지경에 그 부르심에 혹은 이 제안에 선뜻 동의하고 간다는 것은 굉장히 사실은 고민스럽고, 그러나 그 고민이 그렇게 오래 가지 않았어요. 생각보다. 딱 하루 저녁 고민했어요. 근데 그렇게 될 수 있었던 이유가 있어요. 이 정치라고 하는 게 말이죠. 기본적으로 어떤 사람이 정치하느냐, 이게 권력에 대한 의지가 있는 사람이 하는 거예요. 그죠? 권력에 대한 의지가 없이는, 여러분 어디 어렸을 때 학교 반장 선거 할 때도 말이죠. 이게 권력에 대한 의지가 있어야, 내가 하겠다는 의지가 있어야 그것이 반장도 하는 거지. 가만히 앉아가지고 됩니까? 안 되잖아요. 안 된다고요. 내가 하겠다고 손을 들어야 돼요. 내가 들고 내가 하겠다고 먼저 앞으로 나서야만이 그래도 뭘 하는 거지. 하물며 이 세상에서 그래도 그 정도의 정치적인 영향력을 가진 사람이 되겠다고 할 때는 권력에 대한 의지가 충만해야 합니다. 그러지 않고서는 할 수도 없고, 또 그런 권력에 대한 의지가 없는 사람이 권력을 잡거나 혹은 그런 정치 현장에 뛰어들어가면 별 할 게 없어요. 왜? 그게 의지의 문제거든요. 열정의 문제거든요. 열정이 있고 의지가 있어야 그것도 하는 거지. 그러지 않는 사람이 정치를 할 수는 없다. 이게 답이에요. 나라의 일꾼이 되는 조건, 나라의 일꾼이 되겠다라고 나서는 사람의 조건은 그런 겁니다. 세상 사람들이 말하는 최고의 스펙도 아니고, 뭐 돈, 혹은 이 세상 사람들이 말하고 있는 어떤 지위, 이런 것들로 정치인이 되는, 물론 그런 경우도 있습니다만은 사실은 그것보다 더 중요한 것은 권력에 대한 의지예요. 그런데
세상 사람들이 생각하는 나라의 일꾼이 되는 것과 오늘 이 본문을 보면요, 하나님 나라의 일꾼이 되는 것의 조건이 여기에 기록되어 있어요. 하나님 나라에 대한 하나님 나라의 일꾼이 되는 조건. 이 세상 이 국가의 나라의 일꾼이 되는 조건은 누가 뭐래도 권력에 대한 의지인데, 하나님 나라에 대한 하나님 나라 일꾼이 되는 조건은 뭐냐? 지난 한 주간에 국회의원 선거를 바라보면서 하나님 나라의 일꾼이 되는 조건, 그것은 이 세상 국가의 일꾼이 되는 것과는 다른 조건이다라고 하는 사실을 발견하게 됐습니다. 부활하신 주께서 갈릴리 바닷가에서 제자들을 만나셨고 아침 식사까지 다 하셨어요. 그리고 오늘 본문에 베드로에게 묻는 겁니다. 베드로야, 베드로야. 예, 주님.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세 번을 물으셨어요. 세 번을. 한 번만 물으신 것도 아니고 세 번을 물으시는 거예요. 그러면서 그때마다 베드로가 대답을 하고 예수께서 말씀하시기를 내 어린 양을 먹이라. 내 양을 치라. 내 양을 먹이라. 뭐예요? 여기서 내 양을 먹이라 라고 하는 이 명령은 하나님이 하나님 나라의 일꾼으로 너를 세우시겠다라고 하는 부르심이에요. 하나님 나라 일꾼으로 세우시는 하나님의 명령이에요. 그러니까 오늘 예수께서, 부활하신 예수께서 제자인 베드로에게 내 양을 먹이라 라고 하는 것은 그 이후에, 바로 오늘 요한복음 21장 이 본문 이후에 베드로의 삶에 있어 어마어마한 변화를 야기하는 가장 중요한 전환점이 되는 거예요. 부활하신 예수를 만났어요? 거기서 끝난 것이 아니라 부활하신 예수를 만난 베드로와 제자들은 내 양을 먹이라, 하나님 나라 운동의 리더가 되라, 하나님 나라 일꾼이 되라라고 하는 이 명령을 듣고 그 이후에 이들의 삶은 완전히 변화되었고, 급기야 이들 모두가 봐도 바로 오늘 교회가 우리에게까지 찾아오게 되는, 복음이 오늘 우리에게 전파하게 되는 가장 중요한 시작이 되었다는 사실이에요. 그러면 우리 주께서 베드로를 부르심의 이 내용을 한번 보자고요.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세 번을 부르셨어요. 그런데 이 세 번째는요, 이 부름 앞에 내가 당신을 사랑하는 줄 주께서 아십니다 라고 대답하면서 베드로가 뭐라고 오늘 기록되냐면 베드로가 근심했다 그랬어요. 근심했다. 아니 이게 뭐 근심할 내용입니까? 가만히 들어보면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이게 근심할 내용이에요? 근데 베드로는 근심했어요. 이 설교를 제가 우리 교회에서 한두 번 했었습니다. 어쩌면 매년 이 부활절이 끝난 첫 주에 이 설교를 했어요. 올해는 좀 달라요. 아까 얘기했던 국회의원 선거를 보면서 이게 우리가 하나님이 우리를 부르시는 부르심의 조건이 이거였구나. 이런 생각을 했기 때문에 오늘 이 본문을 다시 선택했던 거예요. 베드로가 어떤 사람이었습니까? 예수님을 처음부터 제자가 되겠다고 따랐던 제자 중의 제자, 소위 수제자였어요. 예수님이 가장 사랑하는 제자예요. 이 사도 요한과 더불어 예수님의 제자들 가운데 가장 예수님에게 사랑받고 또 칭찬받았던 제자예요. 마태복음 16장 10절에는 가이사랴 빌립보에서 예수께서 물으셨습니다. 세상 사람들이 나를 누구라 하느냐? 이렇게 물었을 때 어떤 사람은 당신을 엘리야라 하고, 어떤 사람은 선지자 중에 한 사람이라고 하고,
이런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너희들은 나를 누구라 하느냐. 그때 베드로가 뭐라고 대답합니까?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이야, 너 참 대단하구나. 너 그거 어떻게 알았어? 이제부터 내 이름을 개발하리라. 내 이름을 반석이라 하리라. 이제 그 반석 위에서 교회를 세우리라. 이렇게 우리 주께서 이 베드로를 칭찬하셨던 내용이 있는 것처럼 베드로는 정말 예수님 앞에서 칭찬받을 만한 행동을 했어요. 그리고 십자가 사건이 있기 직전에 예수께 뭐라고 이야기를 하느냐면 주께서 어디를 가시든지 선생님이 어디를 가시든지 우리는 따라가겠습니다. 그랬어요. 따라가겠습니다. 그것이 어딘지 당신을 따라가겠습니다. 이게 베드로의 예수님에 대한 입장이에요. 여러분, 이 정도의 고백, 이 정도의 사랑의 고백을 했다면 이건 진정성이 있는 거 아니겠어요? 제가 이 설교를 준비하면서 이제 뭐 칼럼을 하나 신문사에 보내는 칼럼을 쓰다가 문득 사랑에 대한 과연 사랑이란 뭐냐? 사랑이란 뭐냐? 이런 생각을 했어요. 우리가 요새 이제 온라인 예배를 드리라고 이제 이렇게 우리 주님만 아시는 은밀한 기도를 혼자 드리는 시간들을 이제 축약해가지고 이제 우리 온라인 예배가 끝나고 이렇게 오프라인 다 모이면 다시 이제 그거는 그 순서를 넣을 겁니다. 여러분 그때 무슨 기도를 하세요? 무슨 기도를 하세요? 제가 이 본문을 읽다가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내가 당신을 사랑하는 줄로 당신이는 아십니다. 근데 이 사랑이라는 단어가 제가 언젠가도 얘기했지만 여기서 사랑이라는 단어가 달라요.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라고 물었을 때 첫 번째 물음의 그 사랑은 네가 나를 아가페로 사랑하느냐 라고 하는 것이었고 거기에 대한 베드로의 답변은 내가 당신을 필로스로 사랑하는 줄 아십니다. 다시 말하면 예수님의 물음과 베드로의 답변이 달라요. 두 번째도 똑같이 묻습니다. 네가 아가페적인 사랑으로 나를 사랑하느냐? 라고 물었을 때 베드로는 내가 당신을 아가페가 아니라 필로스로밖에 사랑하지 못하는 줄을 주께서 아시고 계십니다. 라고 답변한 거예요. 세 번째 물음은 그러면 지금 네가 나를 사랑하는 것은 아가페가 아니라 필로스로서의 사랑이로구나. 예, 맞습니다, 주님. 나는 당신을 아가페로 사랑하는 것이 아니라 필로스로 사랑하는 겁니다. 라고 답변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 오늘 우리 영어로는 love, do you love me? 너 나를 사랑하니? 라고 했을 때 그냥 love 사랑한다라고 하는 표현을 썼고 우리 한국말로도 사랑이라고 하는 단어로 번역을 했습니다만은 분명히 본문에 나오는 원어는 원 뜻은 달라요. 질적인 사랑의 차이를 느끼게 하는 겁니다. 다시 말하면 베드로는 예수님을 아가페로 사랑하는 게 아니었어요. 필로스, 다시 말하면 우정으로, 친구로, 그저 인간적으로 입으로 사랑한다라고 흔히 이야기하는 사랑.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요한복음 3장 16절에 하나님의 사랑이 얼마나 위대한지 당신의 아들을 보내시기까지 사랑하셨다는 그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셨다라고 했을 때 사랑이 아니라 그냥 우리 흔히 얘기하는 친구의 관계, 우정. 우리 그냥 서로 가까운 친구일 뿐이었어요. 내가 당신을 사랑했던 것은 당신이 나를 사랑한 것과는 달리 나는 당신을 아가페로 사랑한 것이 아니라 우정으로 그냥 친구로 가까운 사람으로 나는 당신을 사랑한 것에 불과합니다. 아셨잖아요. 보셨잖아요. 내가 당신을 배반했던 것을. 야, 그런
끝까지 예수님을 따라다니고 예수님을 끝까지 추종하겠다고 약속했던 베드로가 정작 십자가 사건이 일어나는 그 지경에는 베드로는 예수를 부정한다. 나는 저 사람을 알지 못하오. 저 나사렛 사람과 나는 관계가 없어. 그러면서 그렇게 매몰차게 예수를 부인했던 베드로가 가슴에 찔려서 오늘 우리 주님께 그렇게 고백하고 있는 거예요. 내 사랑이 얼마나 연약한 사랑인지, 허구적인 사랑이었는지, 위선적인 사랑이었는지, 배반의 사랑이었는지 당신은 알고 있지 않습니까? 나는 당신을 사랑하고 있는 것이 아니에요 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우리가 베드로가 예수님을 사랑하니까 내 양을 치라. 사명자가 됐구나. 그러니까 하나님 나라의 일꾼의 조건은 베드로처럼 하나님을 사랑한다고 고백하면 되는 거야? 라고 착각하게 하죠, 이 본문이. 근데 이 본문의 원뜻은 그게 아니다 말이야. 정반대. 나는 당신을 배반한 사람입니다. 내 사랑은 위선이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께서는 내 양을 치라. 아니, 예수를 배반했던 베드로의 위선적인 사랑을 아시고 계셨던 주께서 그럼에도 불구하고 내 양을 치라, 내 양을 먹이라, 이렇게 하나님 나라 일꾼으로 세우셨다라고 하는 이 본문의 말씀이야말로 우리 믿는 사람들이 우리가 어떤 조건으로 하나님 앞에 부르심 받았는지에 대하여 설명하고 있는 거예요. 몇 년 전에 이 예루살렘에 갔다 왔죠. 이제 우리 교인들 가운데서도 몇 분이 참여를 했고, 뉴라이프 회원들도 터키에서 사역을 마치고, 그때 그리스에서 사역을 했나요? 일단 난민선교하고 그렇게 하고 이스라엘을 갔었어요. 그때 베드로 기념 성당인가요? 기념 교회를 갔었어요. 네? 그죠? 베드로 뭐? 통곡교회. 베드로 통곡교회. 그러니까 베드로가 통곡했다는, 예수님을 배반해서 나중에 통곡했다는 이 통곡교회에 갔었어요. 내가 그때 그 얘기를 여러분께 아마 했었을 겁니다. 그 우리 같이 간 일행들은 전부 다 지하에 그 무슨 기념관 내려간다고 나간다면 그때 다리를 다쳐가지고 휠체어를 타고 왔기 때문에 내려가지 못하고 혼자 그 예배당에 혼자 앉아 있었어요. 근데요, 나는 그때가 너무너무 기억이 나는 거야, 지금. 그러니까 베드로가 통곡했다는 거 아니에요. 예수를 배반하고. 베드로가 통곡했다는 그곳에서 그리고 생각을 했던 거예요. 베드로가 어떤 마음이었을까? 제가 혼자 저 높은 곳을 향하여 찬양을 불렀습니다. 저 높은 곳을 향하여 날마다 나아갑니다. 혼자 이렇게 그냥 속에서 그냥 그 찬양이 나오더라고. 저 높은 곳을 향하여 날마다 나아갑니다. 그래서 찬양을 부르고 한 번 더 불렀나 하여튼 그런데 난 아무도 없는 줄 알았어요. 그 예배당이. 그러니까 이 에코가 너무 좋은 거야. 내가 이 목소리도 베이스, 이 바리톤 타입이니까 쫙 가니까 에코가 해가지고 우웅 하고 울리는데 노래도 못하는데 노래가 아주 잘하는 것처럼 들리더라. 근데 뒤에서 누군가 박수를 쳤다. 그래서 깜짝 놀라 돌아봤어요. 이제 어떤 외국인이 혼자 앉아있어요. 어떤 외국인이 나는 몰랐는데 그 사람이 혼자 앉았다가 내가 혼자 그 앞에서 찬양을 부르는 소리를 들으면서, 근데 그날 나는 그 외국인이 예수님처럼 어떤 면에서 후에 느껴졌어요. 내가 어떤 마음으로 하나님 나라의 일꾼이 되었을까? 또 어떤 마음으로 목사로서 혹은 나선 교회와 공동체의 목회자로서 살고 있는 것인가?
돌아본단 말이죠. 과연 나는 어떤 사람일까? 과연 나는 예수님을 정말 사랑하고 있다고 그래서 내가 부르심 받은 것인가? 제가 벌써 목사가 된 지 꽤 됐잖아요. 목사가 된 지 벌써 32년 됐습니다. 32년, 33년이 됐네. 벌써 올해가 할수록. 네? 33년이 됐습니다. 어떤 이유로 내가 부르심 받은 것일까? 처음에 목사가 되었을 때, 그 어린 나이에 목사가 되었을 때의 마음, 그 모습은 어땠으며, 지금 나는 어떤 모습인가? 혼자 내 삶을 반추하고 또 돌이켜 생각해 보면서, 야, 부끄러운 거예요. 이게 조금 철 들어가는 거예요. 목사도 이게 철 들어가는 거예요, 여러분. 철 들어가는 마음입니다. 아직도 멀었는데 아무것도 아닌 거예요. 세상 사람들이 말하는 스펙 혹은 뭐라 그럴까요? 목회자로서 산다는 것이, 그것이 부르심의 조건이 무엇이었을까? 내가 똑똑해서? 내가 잘나서? 아니야. 어쩌면 그런 조건이라고 한다면 저는 부르심 받을 수 있는 삶이 아니죠. 왜? 이제는 아무것도 할 수 없는 가장 연약한 인간이 되었고, 장애인이 되었고, 그것도 치명적인 시력을 잃어버리는 장애인이 됐잖아요. 할 수 있는 게 뭐가 있겠어요? 할 수 있는 게 없잖아요. 야, 내가 이 시대를 살면서 내 짧은 인생과 그 얼마 되지 않는 목회자로서 살면서 나를 부르시는 그 부르심의 조건과 이유가 무엇이었을까? 내가 잘나서 했을까? 그래서 하나님이 나에게 나섬이라고 하는 이 공동체를 맡기셨을까? 내가 위대해서? 훌륭해서? 아니에요. 나는 우리 주님을 정말 사랑했는지에 대해서도 물어봅니다. 내가 스스로에 대해서. 내가 오늘 우리 주님이 베드로에게 물으신 물음이 똑같이, 해그나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라고 물으시는 그 물음의 소리를 듣는단 말이에요. 근데 실존적으로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 3번 물으시는 그 물음 앞에 나도 똑같이 서 있는 거예요. 여러분도 서 있고 나도 서 있는 거예요. 베드로처럼 주님이 어딜 가시 따라가겠다고 약속했을지도 몰라요. 입으로 그렇게 서원했는지도 몰라요. 기도 시간에 내가 당신을 사랑함으로 죽는 날까지 목숨을 대하여 당신이 가고자 하는 길을 따라갈 것입니다. 아마 그런 약속을 하나님께, 우리 주님께 했을지도 몰라요. 그런데 정말 생각해 봅니다. 내가 정말 우리 주님을 그렇게 사랑하고 있는 거야? 조금 어려운 일이 생기면 나는 혹시 배신하지 않겠어? 고난의 순간에 박해의 자리에서 혹은 순교당할 수밖에 없는 그 고통스러운 현장에 있다면 과연 나는 그 자리에서도 여전히 내가 우리 주님을 위하여 내가 죽을 수 있습니다라고 담대하게 말할 수 있는 존재냐 말이에요. 우리가 그럴 정도로 우리 주님을 사랑하고 있느냐 말이에요. 그걸 내 자신에게 물어보는 거예요. 내가 여러분 앞에 이야기하지 않아도 여러분은 그 답을 알고 있어요. 나는 이기적인 사랑을 한 사람이에요. 이기적인 사랑. 이기적인 사랑. 내가 원하는 것을 얻기 위해서 주님 사랑합니다. 주님 사랑해요. 주님 사랑해요. 그런데 그 사랑이라고 하는 고백이 정말 하나님이 나를 사랑한 것 같은 사랑이냔 말이에요. 아니잖아요. 내가 그분에게 사랑한다고 말하면 그분이 혹시 나에게 뭔가 내가 필요한 것을 주실지도 몰라. 그런 이기적인 사랑이에요. 혹은 내가 그렇게 사랑한다라고 하는 것은 내가 그분 앞에 면목이 없었을 때, 내가 그분 앞에 범죄했을 때 거꾸로
손자, 손녀를 키우면서 그런 생각을 많이 했어요. 여러분들이요, 지가 필요하면 와서 할아버지 사랑해요. 이렇게. 할아버지 사랑해요. 그러다가 딱 봐서 별 볼 일 없을 것 같으면 딱 뿌리치고 돌아서 버리더라고요. 아이고. 사랑의 질적인 차이가 있다고 했죠. 제가 거기다 그 칼럼에다가 제가 아까 그 칼럼 얘기하다 말았는데 칼럼에다가 그렇게 썼어요. 우리 집사람한테 들켰어요. 내가 당신을 우리 집사람 앞에 사랑한다고 이야기할 때는 우리 집사람한테 내가 면목이 없었을 때, 뭔가 사과하고 싶은 일들이 있었을 때, 그때 나는 우리 집사람한테 사랑한다는 말을 더 많이 하더라는 거예요. 남편의 사랑의 고백을 믿지 마십시오, 여러분. 네? 믿으세요? 우리 여자 성도님들 믿으세요? 믿지 마세요. 남자의 사랑 고백은 믿지 마세요. 아, 미안합니다. 나만 그런 줄 알고 있는데 사실은 그렇지 않을 경우가 많다, 이런 얘기예요. 내가 아내와의 관계 속에서도 때에 따라서는 내가 위선적으로 내 사랑을 표현할 때가 있더란 말이에요. 그랬더니 우리 집사람이 그 글을 수정하잖아요. 편집도 하고 이제 우리 인터넷에 올리는 거. 내가 그저께인가 나보고 당신이 나를 사랑했다는 말이 다 위선이었다는 것을 내가 알게 됐어요. 아니다. 또 얘기하지만 가끔은 그런 적이 없지 않았다라고 제가 인정하겠습니다. 우리 어머니가 나를 사랑하는 것, 내가 우리 어머니를 사랑하는 것, 내가 우리 아들과 손자를 사랑하는 것, 그리고 우리 아들이 손자가 나를 사랑한다고 말하는 것, 이게 똑같은 사랑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런 얘기 하잖아요. 내가 우리 아들에게 우리 손자에게 하는 것을 10분의 1만 우리 어머니한테 하면 내가 효자 소리 들었을 거라. 내리사랑이에요. 그리고 질이 달라. 우리 어머니는 무조건 사랑해, 나한테. 내가 아주 안 보인다고 입에다가 묵어가지고 잔뜩 넣어. 어떤 때는 아이고 왜 그러실까? 노인네가 왜 그러실까? 그런데 알고 보면 그것이 그냥 주고 싶은 거야. 무조건. 아들이니까. 아들이니까. 근데 내가 우리 어머니한테는 그렇게 못하거든요. 근데 거꾸로 나는 또 우리 아들한테는 그렇게 해주고 싶은 마음이 있다고요. 내 손자한테는, 내 손녀딸한테는. 야, 사랑이 이렇게 차이가 있구나. 예수님이 베드로에게 묻는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내 사랑은 이기적인 사랑이었습니다. 내 사랑은 위선적인 사랑이었고 내가 당신 앞에 사랑한다고 했던 그 사랑은 결국 배반의 사랑이었습니다. 아시지 않습니까, 주님? 부끄럽습니다. 그렇게 고백했을 때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 주님은 그래, 내 양을 쳐라. 이제부터 너는 하나님 나라의 일꾼이 되라. 아니, 나같이 부족한 자들도 일꾼이 될 수 있습니까? 그래, 네가 비록 나에 대한 사랑이 내가 너를 사랑하는 것과는 다른 질적인 차이가 있는 사랑이지만 그래도 내게 하나님 나라의 일꾼을 맡기겠으니 내 양을 먹이라. 그때 베드로는 근심했다. 오늘 성경의 마지막 부분은 베드로가 당신이 어떻게 죽어야 할지까지도 이제 예감했단 말이에요. 이제는 오직 그분을 위하여, 그분의 나라를 위하여 나는 충성하겠다. 이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오늘 우리 믿는 사람들이 사실은 지금 굉장히 어려운 시간들을 보냅니다. 코로나 문제, 경제적인 어려움, 특히 우리 사회가 가지고 있는 양극화, 또 아까도 얘기했던 이 이데올로기적인 진영 논리, 사실은 굉장히 복잡한 삶을 살아가고 있어요. 서로 다 말은 안 하지만 각자마다 말 못할 고민이 있고 문제가 있어요.
이제 그런 것들은 다 내려놓읍시다. 이제요, 저는 이제 그렇게 생각합니다. 제가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 또 다짐하고 또 다짐했던 것은, 내가 잘나서 부르심 받은 게 아니다라고 분명히 얘기했어요. 내가 능력이 있어서 부르심 받은 게 아니다. 내가 부르심 받고 그분이 나를 쓰시겠다고 인정했던 것은 내가 잘나서가 아니라 그분의 절적인 은혜로 부르심 받은 거예요. 절적인 은혜로. 이것을 인정해야 돼요. 그것을 인정한다면 두 가지가 남았어요. 첫 번째, 겸손하게. 두 번째, 목숨을 다하여 하나님의 나라를 위하여 살겠다. 이것이 내 인생의 목적이에요. 가끔씩 목회자들이거나 혹은 우리 교회 직분을 나눠드리고 그 직분을 또 이렇게 권하거나 이렇게 할 때마다 어떤 분들은 나 같은 것이 뭘, 또 어떤 경우에는 말이죠. 내가 이 교회의 장로가 돼야 되는데, 이 교회 권사가 돼야 되는데, 집사가 돼야 되는데, 나 같은 사람을 내가 어떤 사람인데, 이 과도한 교만, 지나친 겸손, 이게 굉장히 위험한 겁니다. 과도한 교만과 지나친 겸손, 그 어딘가에, 그 어떤 지점에 하나님이, 우리 주님이 우리를 부르시는 그 부르심의 자리가 있어요. 그것을 지혜롭게 깨닫고 늘 머리 숙여 묻고 겸손하게 하나님 나라를 위하여 충성하는 것이 우리 인생의 최고의 목적입니다. 적어도 우리 믿는 사람들에게 이제 남은 삶의 목적이란, 물론 이 세상의 삶을 우리는 끊임없이 성실하게 근면하게 살아내야만 합니다. 그 모든 것들도 포함해서 우리에게 남아있는 가장 중요한 덕목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나를 부르셨다는 그 부르심에 대하여 감사하며 겸손하게, 그리고 주님이 우리를 향해 부르신 그 부르심의 자리를 위하여 최선을 다하는, 이것이 오늘 믿는 자들이 살아야 할 삶의 덕목들입니다. 제가 이 코로나로 인하여 예배를 온라인으로 드릴 수밖에 없는 상황이 되었을 때, 그때 그런 설교를 했었습니다. 아마 이 코로나라고 하는 이 하나님의 기질은 우리 믿는 사람들을 알곡과 쭉정이로 나누는 굉장히 중요한 그러한 조건이 될 것입니다. 벌써 한 달 넘어 두 달째 돌아오는 이제 이 사회적 거리두기, 나가서 함께 예배할 수 없는 오늘 예배의 현실이, 이게 코로나 문제가 웬만큼 해결되고 이제는 예배를 드려도 좋습니다, 혹은 이제는 다시 원상태로 돌아가줬으면 좋습니다 라고 할 때 많은 분들은 이참에 그냥 떠나는 거지 뭐 하면서 떠나는 분들이 있을 거고, 틀림없이 어떤 분들은 다시 그 자리로 돌아와서 하나님의 부르심 앞에 서기를 주저하지 않고 오히려 더 열심히 헌신하는 사람들이 있을 것이다 생각이 들어요. 물론 나선교 교인들은 100% 알곡들입니다. 믿습니까? 100% 알곡들. 여러분들 가운데는 분명히 축정이가 없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저는 그렇게 알고 있고 믿고 있습니다. 확신합니다. 그런데 이제 이 세상의 많은 교회들이 바로 이 문제 앞에 봉착할 겁니다. 다 딜레마에 빠질 겁니다. 중요한 것은 우리 모두가 하나님 앞에 부르심받은 일꾼들이라는 사실을 잊어버리지 않는 거예요. 부르심받은 일꾼들. 그런데 그 일꾼으로서 부르심받을 수 있었던 조건은 내가 잘나서, 내가 능력이 있어서, 내가 정말 예수님을 사랑해서가 아니다라는 거예요. 이걸 인정해야 되는 거예요. 겸손하게 내가 그분을 사랑하지 못했어요.
때에 따라서는 배반했어요. 거짓말했어요. 위선적이었어요. 이기적이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분이 나를 인정해 주셨어요. 내 연약함까지도 끌어안아 주셨어요. 이것이 복이고 이것이 은혜예요. 여기까지만, 적어도 이것이 복이라는 사실, 이 부르심이 은혜라고 하는 사실만을 인정한다면 우리는 코로나의 위기 가운데 분명히 신앙적인 유혹을 느낄 것이고 또는 많은 흔들림이 있겠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겸손하게 주님 앞에 충성하고 헌신할 수 있을 것이라고 믿습니다. 저도 여러분도 그런 마음으로 이 위기를 극복하고 다시 한번 하나님의 부르심 앞에 온전히 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합시다. 하나님 아버지, 이 시간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우리가 어떤 이유로 주께서 우리를 부르셨을까? 나를 부르신, 나섬으로 부르신 그 부르심의 조건과 이유는 무엇이었을까? 이 시간 우리가 함께 깊이 묵상하고 고백하시길 바랍니다. 베드로처럼 오늘 주님이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라고 하는 그 물음이 오늘 베드로에게뿐만 아니라 저와 여러분에게도 똑같이 묻는 물음이라는 것을 기억하십시오. 우리는 뭐라고 대답할 것이며 주님은 그 물음에 대하여 또 무엇이라고 우리에게 응답하실 것입니까? 여전히 주님은 우리에게 그럼에도 불구하고 내 양을 치라 먹이라 하나님 나라의 일꾼으로 부르신다는 사실을 깊이 묵상하면서 기쁨으로 감사함으로 은혜로 겸손함으로 받아들일 수 있도록 주께서 오늘 여러분에게 은혜 주시길 바랍니다. 기도합시다. 불현듯 베드로가 통곡했다는 베드로 통곡교회에서 그렇게 묵상하며 불렀던 찬양이 떠올랐습니다. 갈릴리 바닷가에서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라고 물으시는 주님의 부르심이, 그 물음이 베드로에게뿐만 아니라 오늘 저와 나섬에 있는 모든 성도들에게도 똑같이 물으시는 물음이었다는 사실을 이 시간 생각해 보았습니다. 우리는 당신을 진정 사랑하지 못했습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한 것처럼, 우리 주님이 우리를 사랑하신 것처럼,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시기까지 사랑하셨던 것처럼 우리는 주님을 그렇게까지 사랑하지 못했습니다. 이기적이었고 위선적이었으며 그리고 마지막인 주님을 배반하기까지 우리의 사랑은 거짓이었습니다.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에게 하나님 나라의 일꾼으로 우리를 부르신 주님의 은혜를 생각해 봅니다. 이 어려운 이 시대의 위기 가운데서도 우리가 그런 부르심에 대하여 묵상하면서 다시 한번 우리 스스로를 추스리며 주님의 나라의 일꾼이 되었다는 사실에 큰 기쁨과 감사함으로 하나님 앞에 나설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다시 일어나게 하여 주옵소서. 다시 한번 우리를 부르시는 그 부르심 앞에 온전히 겸손하게 이제 그렇게
쓰임 받겠습니다 라고 헌신할 수 있는 나섬의 사람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한 주간도 나섬 사람들을 지켜주시고 부디 코로나의 깊은 수렁에서 끝까지 실족하지 않고 이겨 승리하며 주께 다시 한번 온전히 세움받는 하나님의 사람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크신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만극하신 사랑과 성령님의 교통 역사 충만하신 은혜가 오늘도 주께 예배하며 그렇게 내 양을 치라 먹이라 부르시는 그 부르심에 대하여 응답하며 겸손하게 헌신하고 충성하고 죽는 날까지 신앙을 지키며 어려운 위기 가운데서도 실족하지 않고 승리하기를 소망하는 사랑하는 나섬 사람들 가운데 이제 영원까지 함께 하시길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